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는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놓으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나누어 주기보다는 혼자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너무 시선을 빼앗겨서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단풍으로 물든 가을을 떠나보내고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늘해진 공기로 저희들의 몸은 메마르고 차가워질지라도 저희들의 신앙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둠 속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밝힐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추워질수록 우리의 곁을 더 돌보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삶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적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세상을 향하여 쓰여질 때에, 나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놀라우심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는 더욱더 풍성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청직이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날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은 날로 더욱 번창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제10주 주일입니다. 금주에도 9시, 11시,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5시,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전 7시에 드립니다. 오지 못하신 분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헌금과 제단을 장식할 농산물들을 이번 주간에
또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때까지 봉헌해 주시면 제단에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이제 총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마차 반찰 배달 봉사가 12일 목요일 10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464장입니다.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 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시죠? 전도서의 전체 내용 어떤 건지 조금이나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이제 살 만큼 살아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했죠?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혜가 많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1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자신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는데 그 즐거움들도 지금 되돌아보니 다 헛되고 해 아래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5장에서는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자기가 다 누려봤는데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지혜가 있었으니 얼마나 종기함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야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왕입니다. 안 가져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가져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는 말이 그나마 신뢰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저는 가져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 가져본 이 솔로몬 왕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뢰성과 권위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다 가져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좀 나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가져보고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혹자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여기서 얘기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뜻이 숨, 바람, 안개처럼 덧없다는 겁니다. 공허하다,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잡거나 취하려고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를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일장춘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장 2절에서 헛되다 하면서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그러면 영어에서는 뭐 뒤에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에서도 최상급이 따로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5번 최상급을 사용하면서 세상사가 헛되고 무상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된 이 허무함이 얼마나 컸으면 솔로몬이 여기서 최상급을 사용을 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은 아무리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최고의 지혜를 얻으며 아무리 최고의 영광을 누려도 인생의 허무는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내면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허탄한 것으로 자기 중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수한 재물을, 무수한 물질을 얻음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이 허무함과 이 헛됨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과 같은 것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고 채우려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서 헛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거기서 더욱 큰 불행과 비극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고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들이 헛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의 이 허무는 세상에서 말하는 염세주의나 세상에서 말하는 회의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이 살아도 상관없다. 아무런 의지도 없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려고 마음 먹는 그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헛되다라고 했을까? 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이 살고 나서 보니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뭔가 해답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잡지 못했는데 이것만 잡았더라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을 걸. 이것을 내가 잡지 못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것, 해결책, 가능성, 극복할 가능성,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해답과 가능성을,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람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보람있게 살아야 된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되니까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긍정적으로, 내가 그동안 이 허무한 것, 헛된 것을 내가 그동안 보았으니 너희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헛되게 살지 말고,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불행하게 살지 말고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돌아보니 의미가 없고 인생이 보람도 없고 만족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쾌락과 큰 권능, 권세, 권력, 명예를 얻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의, 크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보람있게 살았느냐, 보람되게 살지 못했느냐가 문제인데, 무의미하고 보람되지 못하게 살았다면 그 인생은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고해야 되겠지요. 수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힘들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고들이 모두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에 만족을 느낀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만족함을 느낀다면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즐거움과 모든 수고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이 문제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로고다. 아멘.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혼자 사는데 일만 하면서 산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면서도 애를 쓰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불행만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수고는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도 만족도 없고 행복도 찾지 못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설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얻은 것 다 가지고 혹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 벌어서 남이나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공부해서 남이나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내가 성공해서 남이나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잘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크게 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해도 만족함을 못 느낍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해도 부족합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1등을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돈을 벌어도 한도 끝이 없습니다. 더 벌고 싶습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성공을 해도 더 성공하고 싶고 또 좀 더 성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는 다릅니다. 보람과 행복, 만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인도의 성자였던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다싱의 일화를 보면은 선다싱이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는데
어느 날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전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건너가는 중에 눈보라를 만납니다. 눈보라를 뚫고 가는데 한 나그네가 길에 쓰러져서 눈에 묻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모두 못 본 채 하고 그냥 자기 살겠다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들쳐 업고 험한 산을 넘어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다 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들이 추위로 인해서 다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업고 있는 사람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나서 업은 사람도 살고 자신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이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내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나 혼자보다 둘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어떤 일에 힘을 합쳐야 합니까? 우리는 간혹 나쁜 일에, 악한 일에, 이상한 일에 힘을 합쳐서 잘났다고 뻐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힘을 합쳐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리는 일에 힘을 합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물을 일으켜주는 일에 힘을 합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뜻한 일에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왕후가 됩니다.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됐으니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자기 민족이 몰살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에스더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렸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다 살릴 수 있었던 위대한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이 세리 삭개오는 로마에 붙어서 자기 동포에게서 서너 배나 수십 배에 이르는 세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삭개오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삭개오는 그의 인생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보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보람된 일을 찾았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잘못 거둔 세금은 4배로 쳐서 돌려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참된 보람이, 참된 만족이 찾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악한 일에 로마와 힘을 합쳤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주고 베푸는데도 더 풍성해지고 더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참된 만족과 보람은 결코 많이 소유하고 보다 높은 곳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모아놓고 그것을 누린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불러봤을 만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혹시 들어봤을 학생들이나 청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불렀던 찬양인가요? 오승남 집사님은 이 찬양 아시나요? 네, 알고. 재호는 이 찬양 아나요?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르는 찬양이네요. 주영이는 이 찬양 아나요? 예, 청년들도 모르는군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런 찬양입니다.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화가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전 한 입을 움켜잡으면 신기하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전 한 입을 쓰고 빌려주면은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어 줄 때에는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힘을 보탤 때에 인생을 더욱더 보람있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사람이 서로 힘을 합치고 모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요. 이것도 서로 맞들면 난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것 서로 힘을 합쳐서 들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차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차를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람 몇이 그 차를 들어서 차 밑에 깔려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영상을 몇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몇 명이 함께 모이면 차도 들고 밑에 깔려있는 생명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라면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다고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둘이면 동무가 일으켜주니까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라면 사막에서 자다가 저체온 쪽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둘이라면 서로의 체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혼자라면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둘이라면 맞서 싸울 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둘이 서로에게 힘을 보탰더니 그 힘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둘이 자신의 힘을 서로에게 주었더니 그 힘이 서로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도리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힘을 합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떤 시각장애인이 냇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이니까 그 냇물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널 수가 없어서 서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면 도와주겠지 하고 그 냇물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 탁 오더니 자신에게 말을 걸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계속 옆에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건너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한쪽 다리가 없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잘 되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고 다리는 성하니까 당신은 다리는 성치 못해도 앞을 보니까 내가 당신을 업어줄 테니 당신이 나를 잘 인도해서 우리 이 냇가를 건너갑시다 해서 이 시각장애인과 한 발이 없는 장애인이 그 냇물을 건넜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힘을 합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에게만 힘을 쏟는다면 보람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헛되다라고 한탄하고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둘이 힘을 합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고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회가 문명화되어 가면서 협력이 깨어지고 조화가 깨어지고 서로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기주의적으로 바뀌어지고 개인화되어지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둘이 힘을 합쳐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데 세 겹줄이 된다면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도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둘이 힘을 합쳐도 인생의 보람이 있는데 세 겹줄이면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세 겹줄이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 겹줄이 되니 그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장 보람찬 일을 해낼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헛되고 헛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수고로움을 통하여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보람된 귀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길이지만 헛되고 헛된 것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지만 나만을 위하여 살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선한 일에 힘을 합쳐 인생의 수고로움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수고로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 노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